한때 우리도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누군가의 엄마가 되기도 하고 아빠가 되기도 하지요. 누군가의 아들이었다가 누군가의 아빠가 된 다음에 썼다는 정호성 시인의 아버지의 나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그의 베스트셀러 가운데 한 권인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라고 하는 제목의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나는 이제 나무에 기댈 줄 알게 되었다. 나무에 기대어 천천히 흐느껴 울 줄 알게 되었다. 나무의 그림자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 나무의 그림자가 될 줄 알게 되었다. 아버지가 왜 나무 그늘을 찾아 지게를 내려놓고 물끄러미 나를 쳐다보셨는지 알게 되었다. 나는 이제 강물을 따라 흐를 줄도 알게 되었다. 강물을 따라 흘러가다가 절벽을 휘감아 돌 때가 가장 찬란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해질 무렵 아버지가 왜 강가에 지게를 내려놓고 종아리를 씻고 돌아와 내 이름을 한 번씩 불러보셨는지 알게 되었다. 시인은 이 시를 쓰면서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더군요. 어렸을 적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아버지의 지게에 올라타는 것만큼 재미있는 탈 것이 없었던 시절이 우리 민족에게도 있었습니다. 일 마치고 돌아가는 아버지 지게에 올라탔는데 아버지가 바로 집으로 가시지 않고 나를 태우고 숲으로 가시더랍니다. 강가로 데리고 가시더랍니다. 그리고 숲속에다 강가에다가 지게를 한참 세워놓으시고 한 번씩 내 이름을 부르시더랍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러시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의 나이가 되고 보니까 이제야 비로소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가 숲의 아름다움을 내게 맛보게 해주시려고, 굽이굽이 돌아가는 강의 아름다움을 내게 맛보게 해주시려고 나를 숲속으로 데리고 가시고 강가로 데리고 가셨구나. 내가 산을 좋아하고 나무를 좋아하는 이유, 그리고 때로는 힘들 때 나무에 기댈 줄 아는 이유, 굽이굽이 돌아가는 강을 보면서 강이 절벽이 딱 가로막고 있을 때 시가마 도는 모습이 가장 찬란한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내 인생의 고난의 시간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고 가장 귀한 간증들이 쏟아져 나올 시간이지. 이런 것을 깨닫게 된 게 어렸을 적 아버지가 나에게 선물해 준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시를 좋아하시는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호성 시인은 1970년대 후반에 서울예수라고 하는 제목의 시집을 필두로 수십 권의 시집을 발간한 사람이고요. 참 주옥과 같은 많은 시대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우리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시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시를 읽다 보면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나오는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창비사에서 나온 시집이죠. 포옹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집을 읽어보면 마치 봇물이 터지듯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2007년도 당시 시인의 아버지는 88살의 비교적 연세가 많으신 고령이었답니다. 당뇨기로 인해서 한쪽 시력을 거의 상실하고 있었고요. 한쪽 시도 점점 상실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치매기도 종종 나타나고 있어서 아버지의 치매기에 도움이 될까 싶어 그 시대 어른들이 다 그랬지만 아버지가 일본말을 참 잘하셔서 마더 데레사에 관계된 일본어 책을 하나 사다가 아버지가 번역 작업 좀 해보세요 권유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게 무리가 되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한 발짝도 떼어놓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고 밥 한 숟가락 당신 입으로 떠넣기가 어려운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거처를 아예 아버지 집으로 옮겨서 24시간 아버지를 모시고 살게 되었답니다. 어렸을 적 아버지가 나에게 했던 것처럼 밥 숟가락에다 밥 두고 반찬 올리고 아버지 하세요 하고 아버지 입에다가 밥 숟가락도 떠 넣어드리고 아버지 모시고 가서 세수도 시켜드리고 아버지 등에다 들쳐업고 동네 목욕탕에 가서
아버지 등도 밀어드리고, 그러면서 시인은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아버지의 사랑에 눈을 뜨고 난 다음에 마치 봇물 터지듯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그의 시 가운데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옹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집을 평가하면서 어떤 평론가는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병으로 허물어진 아버지, 아들의 시 속으로 들어왔다. 병으로 허물어진 아버지, 아들의 시 속으로 들어왔다. 그 시집에 보면 노부부라고 하는 시에서 아버지는 이제 연세가 드셔서 혼자도 배변도 어려울 정도로 연세가 드신 분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나팔꽃이라고 하는 시 앞에서 잠깐 보셨습니다만, 나팔꽃이라고 하는 시에서는 까만 나팔꽃이를 환약으로 잘못 알고 물로 들이키기도 하신 분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못이라고 하는 시에서는 벽에 박혀서 무거운 무게를 견뎌냈던 못이었으나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빠져나오면서 녹이 슬고 구부러져서 이제는 더 이상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못과 같이 아버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 번째 시 못이라고 하는 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벽에 박아두었던 못을 뺀다. 벽을 빠져나오면서 못이 구부러진다. 구부러진 못을 그대로 둔다. 구부러진 못을 망치로 억지로 펴서 다시 쾅쾅 벽에 못질하던 때가 있었으나 구부러진 못에 병들고 녹슨 가슴을 애써 헝겊으로 닦아놓는다. 내경색으로 쓰러진 늙은 아버지, 공중 목욕탕으로 모시고 가서 때밀이용 침상에 눕혀놓는다. 구부러진 못이다. 우리 아버지도 때밀이 청년이 벌거벗은 아버지를 아무리 펴려고 해도 더 이상 펴지지가 않는다. 아버지도 한때 벽에 박혀 녹이 슬도록 모든 무게를 견뎌냈으나 벽을 빠져나오면서 그만 구부러진 못이 되었다. 아버지도 한때는 건장한 못이었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뛰고 또 뛰고 또 뛰어도 피곤하다는 이야기 한마디 안 하시던 건장한 못이었답니다. 왜요? 그것이 처자식 건사하는 길이고, 그것이 아이들 가르치고 먹이고 입히는 길이고, 아이들 살집 장만하는 길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다는 이야기 한마디 안 하시고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렇게 뛰고 뛰었던 건장한 못이었답니다. 그런데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아버지가 빠져나왔는데 구부러지고 녹이 슬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못과 같이 되었답니다. 여기에는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지요. 그리고 그 사랑 이야기를 들은 아들이 감격하여서 아버지를 향해서 자기의 사랑 노래를 부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랑 이야기는 또 다른 사랑 이야기가 터져 나오게 만들고요, 한 사랑 이야기는 또 다른 사랑 이야기, 한 사랑 노래는 또 다른 사랑 노래가 터져 나오게 만드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을 들라고 한다면 우리는 구약의 아가서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에로틱한 노래가 어떻게 성경에 들어올 수 있었지라고 의아해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아가서만큼 우리가 받았던 하늘 사랑 이야기를 그렇게 섬세하게 그렇게 상세하게 들려주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이해했고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부르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로 아가서를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누구의 사랑 노래였습니까?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부르는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던 솔로몬 왕이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왕의 이런 사랑을 받으면 얼마나 지고지순한 아름다운 사랑이었는데 그 사랑을 받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았던 여인의 이름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술람미 여인, 이건 이름이 아닙니다. 해운대댁, 동네댁 이런 뜻이지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도 나타나 있지 않고요. 어느 교회 다니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공부는 얼마나 했는지, 집안은 어떠했는지, 외모는 어떻게 생겼고 인품은 어떤지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저기 상계되어 있는 이 사랑받았던 여인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내용을 듣다 보면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이런 여인이 왕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것이 공통적인 결론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씀, 그녀의 외모를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 아가서 1장 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녀의 외모를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계달의 장막 같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계달의 텐트 느낌이 어떻습니까? 좀 느낌부터가 좀 우중충하고 칙칙하죠? 계달의 장막은 어떤 텐트였는가 하면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가죽으로 염소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 옷을 만들려고 하면 디자인을 하고 재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단을 하다 보면 이런 조각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워낙 가죽이 귀하던 시절이니까 이 조각 아무짝에도 쓸모없지만은 그 조각을 한꺼번에 모아놨습니다. 일정량이 모이게 되면 이걸 얼기설기 엮어서 만든 텐트가 바로 계달의 장막이었습니다. 통가죽을 사용한 것도 아니고 얼기설기 엮어서 만든 텐트이니까 볼품도 없고요. 유목민들이 목초지를 찾아서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하다 보니까 때가 몹시 묻어있고 낡아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왕의 사랑을 받았던 여인의 피부가 이렇게 검게 걸려 있었고 거칠었다는 표현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인이 어떻게 왕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왕궁에서 우아한 롱드레스 입고 하의를 신고 와인잔 들고 우아한 자태로 걸어다니다가 왕의 눈에 들면은 왕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왕의 눈에 들기 위해서 왕궁을 우아한 자태로 걸어다니는 왕궁의 여인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이 어떻게 왕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중동의 따가운 햇살을 받으면서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양을 치고 염소를 치고 포도를 가꾸다 보니까 피부는 검게 걸려 있고 손도 외모도 거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런 여인이 왕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설명하지 않고 바로 사랑 노래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 노래를 같이 한번 따라가 볼까요? 아가서 2장 1절 말씀.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2장 10절 말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오늘 읽은 본문이 있는 4장 말씀으로 들어오게 되면 사랑이 점점 깊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와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무표정한 표정으로 앉아서 말씀드리면 말씀 하나도 은혜가 안 됩니다. 오늘 사랑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잖아요. 좀 표정을 밝게 하고 미소를 띄우면서 말씀을 드려야지. 정 안 되면 20년 전에 30년 전에 남편이 나 좋아한다고 편지지라고 나 쫓아다니고 하던 때, 그리고 프로포즈 받아들이고 정식으로 데이트하고 결혼 준비할 때 그때 쿵쾅쿵쾅 뛰로 여자친구 만나러 가고 여자친구 만나러 갈 때 가슴이 뛰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제대로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아무 표정 없이 이러고 앉아서 들으면 하나도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 이야기를 지금 중심으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표정이 굳어 있으면 제가 이렇게 외칠게요. 표정 관리 이러면 씩 웃으면서 썩은 미소도 괜찮으니까 미소를 띠면서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표정 관리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말씀 계속해서 읽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말씀드렸잖아요. 흠이 없기는 왜 흠이 없어요? 흠집투성입니다. 이런 것을 어려운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콩깍지 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완전 콩깍지입니다. 그런데 아름답습니다. 4장 10절 말씀.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더 향기롭구나. 아닙니다. 4장 10절 말씀 이거 사실 아닙니다.
사실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왕이 나를 좋아한다고 일방적으로 찾아오고 선물 들고 오고 만나러 오니까 왕이어서 거절할 수 없어서 그냥 엉거주춤 서 있었을 뿐, 영어로 이야기하면 리액션, 반응을 한 번도 보낸 적이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사랑 주고 일방적으로 선물 가져오고 일방적으로 찾아오고, 그러고 나서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가장 각양 포도주보다 향품보다 더 진하고 아름답다. 바로 이 말씀은 우리가 받은 사랑 이야기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를 사랑으로 덮으셨던 하늘 사랑 이야기를 떠올리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표정관리 얼마나 행복할까요? 행복했던 여인이 이런 사랑 노래를 들으면서 벌떡 일어섭니다. 결혼식으로 친다고 한다면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신랑이 자기 사랑하는 여인을 향해서 부르는 사랑 노래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런 사랑 노래를 듣고 감격한 여인이 벌떡 일어나서, 그러니까 16절 말씀은 결혼식으로 치면 신부가 자기 사랑하는 남자를 향해서 부르는 사랑 노래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타날 텐데 16절 말씀 다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할까요?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알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이런 사랑 이야기를 아가서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면서 이렇게 오늘 우리들에게 말을 걸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요? 너도 이런 사랑 받았잖아. 여러분 여기서 아멘 한번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다시 한번 아가서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너도 이런 사랑 받았잖아. 아멘입니다. 아멘하는 분들에게 아가서는 또다시 이렇게 말을 걸어옵니다. 그런 놀라운 사랑 받고 너는 지금 어떤 사랑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너는 지금 어떤 사랑 노래 부르고 있는데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아가서는 한 사랑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고, 아가서는 또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고 우리에게 또 묻고 계시고,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함량 부족이고요. 뭘 좀 한다고 해도, 뭘 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고 부족한 것 투성인 도토리 키재기들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 오늘 센텀 장로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예배드리는 광경을 하나님께서 쭉 이렇게 보시고서 이렇게 혼자서 중얼거리십니다. 내가 저 인간은 아무리 참고 노력해도 내가 도무지 사랑할 수가 없어. 여러분 긴장하세요. 우리들의 예배 드리는 광경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아예 교회당 밖으로 쫓아내버리려고, 교회 나오지 못하게 하시려고 명단이 작성되고 있습니다. 딱 5명만 골라서 시범 케이스로 아예 쫓아내버리고, 교회도 오지 마라, 너는 하나님 믿으려고 생각도 하지 마라, 이렇게 내쫓아버리려고 명단이 작성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5명 속에 누구 들어갔을지 여러분 좀 추측되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 제일 먼저 누구의 명단이 제일 1번으로 들어가 있을까요? 모르기는 몰라도 그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불려질 것입니다. 야, 김은영이 너 일어나. 나쁜 놈 같으니라고. 나가 임마. 다시는 교회 오지 마. 꼴 보기도 싫은 놈 같으니라고. 제가 그런 존재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뭘 잘해서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뭘 잘하고 있다고 해서 저는 여기서 당당하게 서서 이런 말씀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중에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치신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내치셔야 할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저를 사랑으로 덮어버리셨습니다.
사랑으로 덮으신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은 사랑, 내가 경험했던 은혜,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좀 잘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제가 서 있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달려가게 만들지요. 그 사랑이 우리를 춤추게 만듭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정로의 신학대학교에서는 매년 해석학 초청 설교학 강좌를 진행하고는 합니다. 언젠가 캐나다에서 제일 좋은 학교 중에 하나이죠. 토론토 대학교 신학부의 폴 스콧 윌슨 박사를 모셔서 초청 강좌를 하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도 하고 기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도 하고 주일날 오전 오후 예배, 저녁 예배 그런 지역교회 찾아가서 설교도 하고 한국교회를 그분에게 소개도 하고 이렇게 8일 동안 강좌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분이 학교 채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 전체, 교직원들 전체 한 1,400~1,500명 정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설교 본문을 받아놓고 보았더니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였습니다.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 설교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설교는 아주 평이했습니다. 설교 중간까지는 뭐 이렇다 할 평이하게 설교가 진행되더니 중간이 딱 되니까 딱 이렇게 치고 나가는 겁니다. 저는 캐나다에 있을 때 장신대가 굉장히 좋은 학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장신대에 와서 보니까 제가 들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학교라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지금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학교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마태복음 25장에서 하셨던 것처럼 양과 염소 편으로 나누신다고 한다면 무슨 현상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장신대는 좋은 학교니까 전부 다 양의 편에 있고 어쩌다 한두 명 염소 편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착각이었습니다. 전부 다 뿔 달고 들이받고 뒷발질하고 전부 다 염소 편에 있었고요. 양의 편은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장신대가 이런 학교인가 실망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꽤 큰 돈을 들여서 지금 초청에다가 융숭이 대접하면서 강좌를 하고 있는데 완전히 학교를 몹쓸 학교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 양반이 어떻게 설교를 풀어가려고 이러지? 은근히 걱정까지 되었습니다. 제 앞자리에서 총장님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총장님은 양의 편에 계셔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양의 편에서 총장님을 찾아보았지만 총장님의 모습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 옆에 서서 제 설교를 통역한다고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김은용 교수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 보니까 당연히 양의 편에 있겠구나 하고 양의 편을 찾아보았지만 김 교수의 얼굴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장신대가 이런 학교인가? 실망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교수님들 가운데 한두 사람, 그래도 학생들 중에 한두 사람 정도는 양의 편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눈을 크게 뜨고 양의 편을 또다시 찾아보았더니 저 뒤에 한 사람이 있기는 있더랍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분이 어떤 학생일까? 그분이 어떤 교수님일까? 궁금해서 다가가 보았더니 그분은 예수님이시더랍니다. 양의 옷을 입고 계신 예수님. 하는 짓도 염소, 생긴 것도 염소, 뿔 달고 뒷발질하고 들이받고 왁자지껄 떠들고 싸우고 난리밥석을 하고 있는 염소 편에 오시더니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입고 계시는 양의 옷을 벗어서 그에게 입혀주시고 그를 꼭 끌어안으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양이다. 너는 이제부터 양이다. 저는 설교하다가 운 적은 종종 있지만 설교 통역하다가 울어보았던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은 그 사실을 이렇게 알려주죠.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같이 찬양하실까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할렐루야. 그 사랑이 우리를 춤추게 만듭니다. 그 사랑을 깨달은 한 시인, 섬진강 유역에서 평생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시를 썼던 김용택 시인은 그 놀라운 사랑을 만나고 나서 벌떡 일어나서 어느 봄날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하지요. 어느 봄날 당신의 사랑으로 응달지던 내 뒤란에, 뒤뜰이란 뜻이죠. 햇빛이 들이치는 기쁨을 나는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랑의 불가로 나를 가만히 불러내신 당신은 어둠을 건넌 자만이 만들 수 있는 밝고 환한 빛으로 내 앞에 서서 들꽃처럼 깨끗하게 웃었지요. 아,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 그런데 남자분들 그대로 가만히 계셔도 괜찮겠습니까? 이런 좋은 씻고 나오면 빨리 써놓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펜이 없으면 빨리 핸드폰이라도 꺼내서 찍어놓으세요. 방송실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마지막 구절은 남자들 꼭 써놓아야 될 구절입니다. 아,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 이런 식구는 고이고이 간직해놨다가 와이프 생일 때, 결혼기념일 때 카드에다가 이런 식구 꼭 잊어버리지 말 것, 백화점 상품권이나 현찰. 아,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 이것이 우리를 춤추게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를 달려가게 만듭니다. 한밤중에도 일어나게 만들고요, 꼭두 새벽에도 일어나게 만들고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면서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 그것이 우리를 춤추게 만들지요. 부활의 아침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주님 배신한 베드로 다시 시작하자고 갈릴리로 불러놓으셨습니다. 근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약속 기일이 지났는데도 안 나타나시는 겁니다. 스물스물 의심의 안개가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내가 두 손으로 예수님 장사를 지냈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 그렇지, 내가 헛것 본 거야. 아니야,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했어. 그런데 왜 안 나타나시는 거야?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이씨,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하고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로 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라고 그러죠. 워낙 큰 호수니까 고기 잡으러 나갑니다.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던지 6 제자들이 함께 따라 나섭니다. 그래서 7 제자가 의기투합해서 밤새 그물을 여기다 던지고 끌어올리고 여기다 던지고 끌어올리고 계속해서 그물을 던졌다 끌어올립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피레미 새끼 한 마리 안 잡힙니다.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그러다가 아침 동이 터오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무슨 창거리 준비하러 온 모양입니다. 물가에서 한 사내가 묻습니다. 고기 좀 많이 잡았습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다 있답니까? 오른편에 그물 한번 던져보시죠. 오른편 왼편 할 것 없이 수십 번 던졌습니다. 소용없었습니다.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그 거절할 수 없는 명령에 이끌려서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졌더니 거짓말처럼 고기가 잡히는데 물고기를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혔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바로 깨닫죠. 저분은 예수님이다. 사역 초기에 똑같은 사건이 또 한 번 있었잖아요.
저분은 예수님이다. 물고기 잡으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었으면 물고기 끌어올릴 생각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것은 안중에도 없고 바로 예수님 빨리 만나고 싶어서 물로 뛰어듭니다. 수영을 해서 물가로 넘었더니 맞았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 우뚝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할 이야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살아계셨군요 하고 고개 숙이고 있습니다. 주님 배반했습니다. 예수님 기다리라고 불러놓았는데 물고기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서 물고기 밤새 기다리다가 벌겋 눈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꼴 좋다. 나쁜 놈 같으니라고. 너는 어떻게 하는 짓마다 그렇게 미운 짓만 골라서 하냐?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람 새끼가 그럴 수가 있어? 나는 너 같은 놈이 제일 싫어. 앞에서는 하는 척하고 뒤돌아서면 뒷담화하고 뒤통수 치고 배신 때리고 바로 너 같은 놈, 나쁜 놈 같으니라고. 우리 다시 만난 일이 없도록 하자. 만약에 내가 마주치면 내가 바로 먼저 고개 돌릴 테니까 너도 나른 체 하지 마라, 나쁜 놈 같으니라고. 예수님 넉넉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런 시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언제 피워놓는지 모르게 베드로를 위해서 모닥불을 피워놓으셨고, 베드로야 춥다, 옷 말려라. 사랑의 모닥불로 베드로 끌어다가 앉힙니다. 옆에서 예수님 주섬주섬 무엇을 준비하시는데 보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아침 조반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손등을 보니까 요한복음 20장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자국이 그대로 여기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거 보면서 눈물 짓습니다. 저것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중한 고통 당하신 십자가의 상을이지. 베드로야 시장하겠다, 아침 먹어라. 예수님 정성껏 준비해 주신 그 아침 조반을 베드로는 눈물을 섞어서 먹습니다. 내가 예수님 대접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저 같은 죄인을 다 대접하시다니요. 예수님은 아무 말씀 없이 물끄러미 식사하는 베드로만 바라보고 계십니다. 식사가 마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한참 있다 두 번째 물으셨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은 세 번째 물으셨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배반한 제자 다시 시작하자고 불러놓으셨는데 예수님은 왜 다짐받지 않고 계약서 다시 쓰게 하지 않으시고, 왜 지장 찍게 하지 않으시고, 왜 손가락 걸고 다짐받지 않으시고 베드로의 사랑 이야기를 물으신 것일까요? 말없이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베드로에게 사랑 이야기를 물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계약서 써도 사람은 변합니다. 손가락 걸어도 사람은 변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에 물든 사람, 주님의 사랑에 감격한 사람은 끝까지 달릴 수 있기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베드로의 사랑 이야기를 묻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면 쉬워집니다. 사랑하면 거리 먼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요, 시간 없는 문제가 되지 않고요, 돈 없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요, 시간 없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요, 피곤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해집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그 박해기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슴에 품고 그 어려운 모진 고초를 다 겪으면서 평생 사역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처럼 그도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물들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잊고 있었던 아주 오래전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아주 오래전 기억입니다. 1981년 저는 신대원 2학년 1학기까지 마친 다음에 군복무를 위해서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강주 보병학교에서 7개월 동안의 장교 훈련을 받고서 1982년도 1월달 정말 추웠던 겨울이었는데 훈련 많고 유난히 추운 지역 강원도 화천의 한 부대에 소총소대 소대장으로 부임했습니다. 그해 겨울은 정말 추웠습니다.
그때 제가 추운 지역으로 부대를 배치받았기 때문에 교제하고 있던 여자친구가 마스크를 온 얼굴을 가릴 정도로 아주 크고 두툼하게 안에다는 꺼지도 겹으로 돼서 그런 마스크 하나를 떠서 소포로 보내왔습니다. 훈련이 참 많은 부대였지요. 그때 사단장의 방침이 뭐였는가 하면, 야, 겨울이라고 전쟁 안 일어나냐? 후반 같으면은 병사들 감기 걸릴까 싶어서 그냥 내부 말해서 함께 교육하고 부대 정비하고 하는데, 저희 부대는 뭐 영하 15도 20도 상관없었습니다. 야외 훈련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아마 12월 13일께로 기억하는데 100km 행군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대에서 100km 행군 해보신 남성들은 잘 아시겠지만, 남성들이 50분 걷고 10분 쉬고 10분 쉬고 50분 걷고 10분 쉬고 100km를 주파하려고 하면 쉼 없이 걸어서 30시간 이상을 걸어야 끝이 나는 굉장히 힘든 훈련 가운데 하나입니다. 잠도 자지 못하고 계속 걸어야 하기 때문에 병사들이 졸면서 머리는 자고 있고요, 발은 계속 걷고 있고요. 뭐 잘 걷습니다. 저도 졸면서 많이 걸었습니다. 그래서 돌멩이라도 잘못하면 이래갖고 또 놀려갖고 또 정신 차리고 가고. 그런데 새벽 3시경에 경기도 가평 쪽에서 화학산 1569진가 되는 꽤 높은 산이죠. 화학산을 넘어서 부대로 복귀를 하고 있었습니다. 밑에는 굽이굽이 따라서 올라가는데 밑에는 수십 길 낭떠러집니다. 항상 소대장은 제일 앞에 서서 너무 빨리 가도 안 되고 너무 천천히 가도 안 되고 보폭을 항상 앞에서 선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제일 앞에 서서 가고 있다가 아무래도 위험한 낭떠러 지역을 가기 때문에 이때 소대장의 임무가 하나 더 있죠. 앞으로 뒤로 다니면서 보니까 졸고 있는 병사들이 있는 겁니다. 졸면서 걸어가고, 야 인마 여기 지금 이게 수십 길 낭떠러지 여기 졸면 어떡해. 병사들을 깨우면서 계속 앞으로 뒤로 가면서 이렇게 산을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만 혼자 마스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병사들은 처음에 군용 마스크 얇은 거 다 하고 했는데 벌써 지금 26시간이 넘게 걸었습니다. 그러니 입김에 서려서 축축해졌으니까 안 하는 게 나으니까 다 벗어 던진 것 같습니다. 명색이 소대장인데 하는 생각이 싶어서 들어서 마스크 벗어서 같이 얹으면 이등병이 줘서 야 이거 너 해라. 그리고 부대에 복귀해서 여자친구에게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이번에 100km 행군할 때 마스크를 두툼하게 떠보내줘서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모른다. 우리가 12월 24일 날 소대 성탄절 회식이 있는데 소대원들 32명, 선임하사 33명, 중대장급까지 34개 마스크를 똑같은 사이즈로 떠서 그날까지 좀 보내줄 수 있느냐. 남자들이 좀 속이 없잖아요. 뚝딱 하면 마스크가 하나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가 14일이었습니다. 그때 전방에서 편지 보내면 보통 5일 걸리던 때입니다. 빨리 받아야 4일이 걸립니다. 그리고 전화 한 통 하려고 하면 교환한테 이거 돌려서 신청해놓고 1시간을 기다려야 전화가 연결되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니 여자친구가 아무리 빨리 받았다 할지라도 12월 18일이나 19일에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 24일까지 도착을 해야 되니까 또 보내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 놓고 보면 마스크 뜨는 시간은 불과 사나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때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여자친구는 정확하게 마스크 34개를 똑같은 사이즈로 떠서 속달소포로 12월 24일 날 배달을 해주었습니다. 소대 외식을 하면서 소대원들 이름 하나씩 불러가면서 야 이거 성탄절 선물이다, 성탄절 선물이다 하고 나눠줬습니다. 회식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야기도 안 했는데 온 중대를 뛰어다니면서 다른 소대원들에게 이거 우리 소대님 애인이 떠준 거다, 애인이 떠준 거다 하고 자랑하고 돌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휴가 나왔다가 여자친구 어머니를 잠깐 뵌 적이 있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마스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것이 직장 생활하면서 돈 좀 번다고 집에 오면은 피곤하다고 손도 까딱 안 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지 남자친구가 마스크 떠보내달라니까 사흘 밤낮을 꼬박 세워서 마스크를 떠보냈다는 겁니다. 그게 고마워서 지금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쉬워집니다. 사랑하면 쉬워집니다. 사랑하면 갈 수 없는 길도 가능해 주고요. 거리가 먼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요. 시간 없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쉬워집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책임 추궁하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베드로에게 다짐받지도 않고 주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베드로의 사랑 이야기를 묻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만큼 삽니다. 박용재 시인의 말이 옳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만큼 산답니다. 저 향기로운 꽃들을 사랑하는 만큼 살고 저 아름다운 목소리의 새들을 사랑하는 만큼 산답니다. 그만큼이 인생이고 그만큼이 신앙생활이고 그만큼이 우리들의 삶이랍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사랑 이야기 쓰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사랑 이야기 쓰는 것입니다. 저는 센텀 장로교에 처음 왔지만 오늘 부산역에서 아침에 교회로 오면서 장로님과 전사님한테 듣고 잠깐 장로님들이 인사드리면서 장로님들 뵙고 또 우리 목사님 이렇게 교회 이야기 들으면서 지난 50여 년 동안 센텀 장로교는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써오신 분들인가, 그리고 얼마나 주님 사랑에 감격해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가, 참 감사하다. 장로님께도 그런 말씀 드렸고 목사님께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이 사랑 이야기 쓰는 것이고 우리 센텀 장로교는 지금까지 사랑 이야기를, 참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써오셨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되는데, 문제는 우리는 과거를 들먹거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작년까지 어떻게 사랑 이야기를 써왔던지 간에 올해 우리가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쓰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사랑 이야기 쓰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사랑 이야기 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대충 쓰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시간 바라보면서 그냥 급하게 밖에 써놓고 다른 일로 빨리 달려가는 사람도 있고요. 몸이 피곤해서 어떤 사람은 졸면서 개발 세발 써놓고 그냥 대충 써놓고 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예 안 쓰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 사람들은 한자 찬송 한 절도 정성을 다해서, 기도 한마디도 온 마음을 담아서, 주방에서 우리 성도님들 대접할 식사 작은 것 반찬 준비하면서도 정성을 다해서, 교회 먼지 뒤집어 쓰고 청소하면서도 마치 주님 몸 청소하던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도대체 어떤 사랑을 받았기에 그런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주님 나라에 갔을까요? 우리보다 잘 살았기 때문일까요? 우리보다 축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었을까요? 우리보다 여건이 좋았기 때문이었을까요? 우리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우리보다 더 훨씬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했고요. 우리보다 훨씬 가난했고요. 우리보다 더 훨씬 답답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과 똑같은 사랑을 받았지만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아니, 목숨을 내걸고 예배해야 됐고 목숨을 내걸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서 그들은 사랑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그런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쓸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였습니다. 나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진 자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들여도, 아무리 귀한 것을 해도 나는 사랑의 빚진 자다. 지금까지도 발부둥 치면서 살았고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앞으로도 발부둥 치면서 살아도 나는 1000분의 1도 10,000분의 1도 100,000분의 1도 100,000분의 1도 보답 못하고 살아가는 나는 사랑의 빚진 자다. 이것이 그들이 사랑 이야기를 잘 쓸 수 있었던 첫 번째 사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10년을 살아도 20년을 살아도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주님을 섬겨도 100,000분의 1도 보답을 못하고 나는 이 땅을 떠나가야 되는데 오늘 사랑 이야기 쓰는 것이 오늘이 마지막일지 내일이 마지막일지 모르는,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은 언제나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다. 오늘 드리는 찬양이 마지막 찬양이다.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종말론적인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그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여러분들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어떻게 예배하시겠습니까? 오늘 설교가 저의 설교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점심 식사하다가 갑자기 심장에 쇼크가 와갖고 제가 조금 이따 점심 먹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죄송하지만 오후 예배는 제가 설교 못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효성 목사님 다 준비하고 계시니까. 오늘 설교가 제가 마지막 설교인데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 전할 수 있는 마지막 설교인데 제가 허튼 소리나 하고 농담 땀먹기나 하고 그러고 끝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승리했던 비결은 바로 그런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모진 고난과 그 모진 박해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교회를 세웠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 노래를 부르다가 그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그것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우리 센텀 장로교회가 올 한해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올 한 해가 마지막 해다. 아멘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걱정합니다. 올 한 해가 여러분 마지막 해입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번 3월이 여러분들의 생애의 마지막 달입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었답니다. 우리 성도님들 2019년도에 다 몽땅 천국 가기를 아무도 바라는 사람 없지만 그러나 한 번은 그때가 누구나에게 한 번은 딱 옵니다. 그게 내일일지 내년일지 10년 후일지 20년 후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이가 젊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 불러가시면 나이 젊어도 먼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마지막 해인 것처럼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사랑하는 교인들 손 한 번 잡아주는 것 마지막 잡아주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 등 한 번 두들겨 주는 것 마지막 등 두들겨 주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허그해 주는 것 마지막 허그해 주는 것처럼 올 한 해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늘 사랑이 우리들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우리를 덮고 또 덮습니다. 이쪽 덮고 났더니 이쪽이 부족하고 이쪽 덮고 났더니 이쪽이 부족하고 그 사랑이 내려와서 우리를 덮고 또 덮으시는데 그 사랑받은 우리는 어떤 사랑 이야기를 써야 할까요? 사랑 이야기는 이어져야 합니다. 1889년 8월 27일 조셉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는 그의 고향 멜번을 떠나서 시드니 항에서 전기선을 타고 40일 동안의 길고도 지루한 항해 끝에 1889년 10월 2일에 부산항에 입항했습니다. 한국에 온 최초의 호주 선교사였습니다. 먼저 미국과 캐나다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적응훈련과 언어훈련을 서울에 가서 받은 다음에 언어훈련을 하는 동안 조선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가난하고 너무 불쌍합니다. 한가롭게 앉아서 한국말이나 배우고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빨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그는 그의 선교지 부산을 향해서 달려옵니다. 어학선생 한 명을 동반하고 계속 한국말을 배우기 위해서 한국의 여러 여건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조사, 지금으로 하면 전도사급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조사 한 사람을 동반하고 가천고개를 넘고 수원을 경유하고 천안 땅을 밟고 공주 땅으로 대전, 대구 그리고 470km가 넘는 그 먼 거리를 도보로 걸어서 자기의 사역지인 부산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 와서 사는 동안 이 땅에 맵고 짜고 한 음식이 자극적이어서 먹으면 배탈이 나서 제대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고 가는 이 뒤에 룩색에는 캐나다에서 가져온 혹은 미국 선교사들한테 얻은 캔이라든지 그 통조림이 몇 개 담겨 있었고 마가복음에는 쪽볶음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가면서 계속 만나는 조선 사람들에게 그 쪽볶음을 전했습니다. 가천고개를 넘어오면서 그는 계속해서 보폭을 계속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가천까지 몇 킬로, 여기서 수원까지 몇 킬로 계속해서 하면서 일기를 이렇게 쓰면서 갔는데 그 다음에 일기를 보게 되면
서툰 한국말로 영어로 일기를 쓰다가 이렇게 주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기도문들을 한두 마디 쓰면서 그렇게 걷고 걸었습니다. 그런데 통조림이 떨어집니다. 한국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 납니다. 영양이 20일 동안 걷는 동안 영양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토보 여행을 하다 보니까 건강이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대구 지역을 지나오다가 그 지역에 창궐하고 있는 천연두에 감염되고 말았습니다. 열이 고열에 들뜨는데 빨리 부산으로 가자. 같이 가던 일행들이 이렇게 가시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몸을 추스려 갖고 합시다. 아니다. 빨리 부산으로 가자. 그렇게 무리해서 도보여행을 하다가 또 중간에 비를 쫄딱 맞았습니다. 그리고 천연두에 폐렴까지 겹쳤습니다. 1890년 4월 4일 날 저녁 9시경에 제임스 게일 선교사, 나중에 그분은 평양장로의 신학교에서 교수로 있었지만 연동교회를 세운 분이고요. 초기에는 부산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분 집에서 하루 저녁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도착해서 바로 쓰러졌고 바로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고열에 들뜨면서 헛소리를 하고 밤새 그렇게 하다가 아침 9시경이야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게일 선교사가 걱정스럽게 일본 의사의 진료도 받았지만 소용이 없었는데 의식이 돌아와서 두 손을 잡고 함께 기도를 합니다. 게일 선교사가 기도하고 데이빗 선교사가 기도를 했습니다. 기록에 남은 그의 마지막 기도는 부산 땅에서 아니 한국 땅에서 드렸던 마지막 기도는 그것이었습니다. 주님,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만 되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를 마지막으로 남기고 그는 다시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1890년 4월 5일 오후 1시경에 눈을 감았습니다. 이 땅에 온 지 정확히 183일 만이었고요. 미혼이었고 예수님처럼 그도 33살의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영주동 초량 언덕에 묻혔는데 저기가 개발되면서 묘지도 유실되어서 없습니다. 함께 왔던 루이 메리 데이빗 선교사는 동생이 그렇게 세상을 떠난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아서 조선 땅에 더 있을 수가 없어서 호주 땅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것으로 호주 장로교회 빅토리아 장로교회가 조선 땅을 향해서 달려와 불렀던 주님을 향한 사랑 노래는 그렇게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누가 이 땅에 다가오려고 할 것입니까? 멜번에 집회 갔다가 그를 파송한 교회 그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하다가 은퇴해서 그 땅에 죽었던 그 땅에 묻혔던 선교사들의 그 묘지를 둘러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는 그곳에 그랜마 스쿨의 교장 선생이었습니다. 영국과 호주 땅에서 그랜마 스쿨은 아주 최고급의 사립학교고 영국의 왕궁에 있는 그랜마 스쿨처럼 거기서 금강이 발견되면서 6개월 휴가를 주면서 1년치 월급을 받으며 6개월을 휴가를 받으며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교사들을 영입에다가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랜마 스쿨이었고 그랜마 스쿨의 교장 선생이었습니다. 그가 만약에 조선 땅에 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그는 젊은 나이에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이 땅에 와서 183일 동안 머무는 동안 앞에서 보신 것처럼 주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서투른 한국말 몇 마디 써놓고 마가복음 쪽복음 조선 사람들에게 전했지만 그 쪽복음 받고서 예수님 믿었다는 사람, 교회를 나오게 됐다는 사람 아직까지 기록에 못 찾았습니다. 교회 한 교회도 못 세웠고요. 한 사람도 그리스도께 인도하지 못했고요. 쪽복음 몇 장 나눠주고 한국 서투른 한국말 몇 마디 배워서 기도 몇 마디 남겨놓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개죽음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사랑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누가 조선 땅에 오려고 할 것입니까? 만약에 내가 조선 땅에 가면 나도 조셉 헨리 데이빗 선교사처럼 6개월 만에 죽을 수 있고 3개월 만에 죽을 수 있고 1년 만에 죽을 수 있는데 누가 이 땅을 향해서 오려고 할 것입니까? 그런데 메리 데이빗 선교사를 통해서 이 땅에서 부르다 멈춰버렸던 조셉 헨리 데이빗 선교사의 사랑 이야기가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회에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사랑 이야기를 내가 가서 이어서 써야 되겠다. 그리고 우후죽순처럼
호주 장로교의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조선 땅을 향해서 달려오는데 그들의 나이 20살에서부터 27살까지, 그때부터 시작해서 120여 명의 젊은이들이 조선 땅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들의 사랑 노래로 부산 땅을 덮어버렸습니다. 양산 땅을 덮었습니다. 김해 땅을 덮었습니다. 진해 땅을 덮었습니다. 마산 땅을 덮었습니다. 거제 땅을 덮었습니다. 창원 땅을 덮었습니다. 밀양 땅을 덮었습니다. 진주 땅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로 이 땅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때 세워진 교회는 이 젊은이들이 와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사랑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하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며 죽어도 사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소식을, 그 노래를 못 들은 사람, 그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고 계십니다. 사랑 이야기는 이어져야 합니다. 그 사랑이 하늘에서 내려와 우리를 살리셨으니, 그 사랑이 내려와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 놀라운 구원의 사실, 그 놀라운 사랑 이야기는 이 땅에 가득가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펼쳐져야 합니다. 우리 센텀 장로교회 이날까지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써오셨는데, 올해는 더 멋진 사랑 이야기를 주님 앞에서 한자 눈물을 찢고 우리들의 정성을 다 모두어서 그렇게 써내려갈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딸아 고맙다. 내 아들아 고마웠다. 너 때문에 내가 행복했느니라.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